교제 받으셨죠? 우리 남선교회 일당 100인 줄 믿습니다. 우리 회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도 사실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날, 특별한 날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남선교회 임원들이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좀 부담스럽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모여지는 거예요.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임원들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자꾸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 수요일 날 우리가 특송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그냥 혼자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랑방 식구들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날은 우리 사랑방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영광 돌리는 날이다. 우리 사랑방이 정말 한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이다. 그렇게 여기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 목자들이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방 같은 것도 여러분 그 사랑방 목자들이 신방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1차적으로는 사랑방 목자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신방하고 그런데도 신방이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목회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신방이 시작돼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2중, 3중으로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해주기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사랑방 목자를 뽑아놓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방하라고. 권사님들 왜 뽑습니까? 신방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냥 권사 직분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신방하는 거, 그것이 우리 상존직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들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역을 진행할 때에 서로가 재미있고 그리고 서로가 지치지 않고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정말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남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 속성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 그 사람 아니면 그 대상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성격 아니면 그 기질 아니면 또한 그 안에 있는 뭔가 특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또 그 어떤 대상의 속성이 되죠. 오늘 보면은 거기 6과의 첫 그 단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의 명칭 가운데서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죠. 뭐 엘샤다이 하면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 가지 엘로힘 뭐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 자존자란 그런 뜻이 같이 섞인 건데 그런 존중받아야 될 자, 우리가 받들어야 될 분, 뭐 이런 것을 해서 엘로힘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요. 전능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돼 있는 그런 명칭들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명이든 어떤 대상의 이름이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뒤에 부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그러니까 절대적 속성과 공유적, 보편적 속성으로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속성으로서 우리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보편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보편적 속성과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 속성이 똑같을까요?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서 배운 거, 내가 기억하는 거, 그 수준에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100%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보편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드러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그런 속성을 다 완벽하게 100%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100%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수준은 내 수준에서 한 20%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도 극히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수준에서만 어느 정도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터무니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토임을 알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먼지 구덩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무튼 이 세상에서 먼지, 여러분이 먼지 그거 기억합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더러워서 그냥 쓰레기 바지로 이렇게 집안에서 청소할 때 걷어서 그냥 버리는 그런 거 대상이지, 그런 존재와 같은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청소도 안 해? 청소도 안 해서 그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데 그 내가 아는 것 그 이상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자체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하나님이란 그 대상,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일부분만 알아, 조금만 알아서 내가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의 엄청난 그것을 내가 안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죠.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오늘 속성 이 부분만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 속성이 있어요.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이 절대적 속성, 비공적 속성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구별됨을 강조하는데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죠. 이 절대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립성, 이 자존성이라고 하죠.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기반을 가지시며 인간과 달리 자기 자신 외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여호와라는 명칭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매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늘 생각할 수 있죠. 과거는 우리가 지나간 것을 과거로 하고 지금 이 순간이 현재고 현재는 있다가 금방 과거가 되죠. 미래는 금방 현재가 돼. 미래는 앞으로 올 그것을 생각하죠. 우리는 그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러한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시작과 끝이 보여. 시간의 시작, 그 끝, 그것을 한꺼번에 그 시간 밖에서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시간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자기 자신 외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갖고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냈던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뭐 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여기 속성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개념 안에서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이게 원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원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는 것 사실을 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주권자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주권자가 됐는데 자기 영역 안에서 주권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세상을 누리면서 살도록 됐는데 그 인간이 자기가 그 세상을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마음대로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랬는데 그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자기밖에 없더라.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주권적 영역은 자기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해요. 아기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아기 때는 그렇게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아기 때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젖 안 주면은 막 울죠. 그럼 주잖아. 자기가 엄마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런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 중심 영역에서 자기가 주권적인 영역을 거기서부터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서 엄마를 자기에게 속하게 하고 어떤 대상들을 자꾸 속하게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그 아이가 자기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더 넓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주권자가 돼서 자기가 자기 자녀까지 전부 다 다스리는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 죄의 증거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뭔가 행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개념부터 여러분이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어떤 대상의 도움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적 존재와 자신의 완전성에 있어서 영원히 동일하시며 자신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계신 하나님이나 오늘 현재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 함께하실 하나님도 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과거에 역사하던 하나님, 과거에는 막 굉장히 엄하시고 뭐 큰 역사도 일으키시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동일하세요. 변치 않으세요. 그 모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약속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는 수만 가지의 여러분과 약속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무한성입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하는 얘기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그러니까 세상 속에 모든 어디든지 다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적 완전성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나 그의 선과 사랑에 있어서나 그의 의와 거룩하심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런 구별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또 영원성, 하나님은 무한성을 시간과 관련시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우리 시간 끝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무변성, 하나님의 무한성을 공간과 관련시켜 말할 때에 이게 공간적인 무전죠. 이거 편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단일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보면 단순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단순성이란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형성된 것처럼 여러 부분의 성질로 이루어지신 분이 아니시므로 나누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 자, 이게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여기 있는 질문들은 다 이 절대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한 번씩 찾아보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유익합니다. 자, 보편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한 가지는 보편적 속성인데, 이 보편적 속성은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속성이다.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편적 속성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서도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에게 있는 속성은 다만 유한하며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속성에 비할 때에 인간의 것은 불완전한 속성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아시며 가능성 있는 일과 실제하고 있는 일을 다 아시는 그의 완전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하나님은 아시고, 또 보시고, 또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정의할 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전지라고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심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시는 그의 덕행이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과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가장 최고로 완벽하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 곧 타자에 대한
선행에서 나타나는 신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이란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취급하도록 자극시키는 신적 완전성을 말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선이에요.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이 오염되지 않은 절대선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편 가르기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 절대 선에 설 것인가, 절대 악에 설 것인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악을 선택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고,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선과 악이 이게 변화합니다. 어떤 때는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사람들을 비누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안해낸 사람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잡혀서 재판받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한 사람이야.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이에요. 절대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항상. 자,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속성을 위해서 자신의 완전성과 자기 형상의 반형체인 인간을 보고 즐거워하신다. 이 속성은 몇 가지 관점에서 고찰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의 속성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관점에서 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게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는 긍휼과 같은 말입니다. 죄의 결과를 짊어진 자들의 비참한 그런 현실을 제거하려고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 또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거하려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런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자비고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이 사랑의 속성 가운데에서 오래 참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범죄한 사람, 그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고 빨리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인간에게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경건 들어봤어요? 경건한 사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며 무한한 존엄으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신적 완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은 모든 도덕적 불순성이나 죄로부터 구별되심으로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도덕으로부터도 완전하시고 그러니까 죄로부터도 완전하신 그런 절대 손을 지니신 그런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다투면 되겠어요? 경건하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모든 죄인이 이 안에서 예수님 은혜를, 이 자비와 긍휼을 받고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람이 여기에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버렸어. 그게 경건해진 거,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처럼 세상의 그런 악과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뭐 어렵진 않죠?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구나. 경건하게 지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구나.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설 때 나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의가 있습니다. 의.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는 신적인 완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 항상 오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옳다는 얘기가 너무 말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오늘도 설교 중에 그게 있었는데 말할 때 항상 하나님 옳으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틀림이 없어. 반드시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에 옳은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옳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의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항상 옳아요. 그래서 그분 뜻대로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옳은 옳음에 준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옳음에 의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부정하게 되는 거고 불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옳은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뭔가 내가 다르게 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건 불의예요. 하나님 뜻을 알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게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이 오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그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 의를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죠. 상 주는 그런 공의, 벌 주는 공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에 오르면은 상을 주고 옳지 않으면은 벌 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르며 의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벌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속성은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하나님이 그의 내적 존재하심에 있어서 참되시며, 그의 계시에 있어서 참되시며,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참되심을 나타내시는 신적 완전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낸 거, 그 모든 것이 진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거짓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진실성을 지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줬으면 계시의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을 성경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있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진실과 진실하지 못한 것이 같이 병존하고 있어요. 그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처럼 진실 하나만 딱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진실하고 다른 진실하지 못한 것이 같이 있어. 그래서 앞에서도 속여.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잘못된 거 이거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 그렇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을 자기가 알지도 못해. 근데도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로 그런 것 같다고 막 넘겨짚는 거. 여러분, 우리 이 충청도 사람들이 넘겨짚는 거 잘해요. 그 넘겨짚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전라도 쪽도 그런 거 상당히 잘해. 물론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똑똑해서 한 단계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왜 저랬는지 뭐 이렇게 해갖고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항상 옳을 수 없다. 그것이 가짜일 수가 있어요. 거짓일 수 있고 내 상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상상의 나래를 피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믿고 내가 속더라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안 속으려고 넘겨짚다가 그 사람을 내가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속더라도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두 가지 견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권적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능. 그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집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행하시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도록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속성 우리가 다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